8절 9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또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회력 절기상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의 모습을 기록한 부분의 말씀이었고요. 2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순간의 기록,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을 우리가 함께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오늘 종려주일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내일부터는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는 그 길 앞에, 길바닥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 혹은 나뭇가지를 깔아놓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려주일이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환영받으심, 메시아로서 환영받으심을 알려주는 그런 명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이 되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라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절기상 종려주일이며 동시에 또 고난주일이라는 것. 예수님이 환영받으셨던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의 시작이 되는 고난주일이라는 것이 이 사실이 제가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묘한 감정,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지 말라, 비밀로 하라 그러셨는데 이때에 와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간다는 것은 곧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실 때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는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의 기록 그대로 자기를 메시아로 드러내는 행동이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유명 인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권위 있게 전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굶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일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분은 그냥 랍비 수준이 아니고 그냥 예언자 수준이 아니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면서 구약 성경 말씀에 예언된 대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 예수님은 정말 자기 스스로도 드러내 보이듯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그런 메시아시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환영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환영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나누게 될 때 뒤끝이 좀 씁쓸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르고 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그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다윗 왕, 솔로몬 왕의 영광을 다시 세우실 분이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분이다 라는 기대를 가진 그런 환영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구원자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환호하고 환영했던 그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환영받는다 라는 생각을 갖기가 한편으로는 그렇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느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생각은 그들만의 착각이고 오해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인데 어떻게 너희들 유다 백성들만을 위한 메시아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성경을 알고 내용을 알고 읽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착각, 똑같은 오해를 할 때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기를 바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기도의 제목은 한결같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이 해결되고 우리 자녀가 잘 자라고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닌가요?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오, 성령님의 뜻이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보다 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깔고 들고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지금 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는 앞서 성경의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나를 메시아로 알고 환영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마냥 기뻐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듯이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을 테니까 말이죠. 제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두 군데를 읽었죠. 한 군데는 방금 나눈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또 한 군데는 딱 한 절, 27장 5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영화 보기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영화 좋아하시죠? 근데 아주 유명한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 있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 부분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못 봤습니다. 못 보기도 했고 안 보기도 했습니다. 고난주간용 영상에서 나오는 짧은 부분들을 보기는 했지만 그 영화를 전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영화를 주의 깊게 감동적으로 보고 난 다음이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 그 영화의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영화가 완벽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것이 그때 그 순간 예수님 곁에 우리를 있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영화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귀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인데 잔인한 장면을 잘 못 봐서 그렇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에 대한 기록은요. 지나치게 간결하다고 볼 정도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적고요. 거기에 읽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그런 어떤 판단에 대한 묘사는 전혀 없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혹은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슬픔 그리고 감사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것을 보면 슬플 수밖에 없죠. 그것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나의 구원을 위한 죽으심이라는 생각에 우리는 눈물 흘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면을 볼 때 역시 아까 처음 나누었던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볼 때처럼 뭔가 복잡한 감정, 묘한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왜냐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슬프고 가슴 아프고 하지만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이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보면요, 이 두 장면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환호한다. 그러면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지요. 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장면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만들 수 있지요. 그냥 단순하게 겉모습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상하죠. 완전히 반대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할 때 예수님은 아마도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외치는 사람들 모습을 보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며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이 열린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묘하죠? 정말로 반대되는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는요, 참으로 특별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듭니다.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교회력이 종려주일이면서 동시에 고난주일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할 때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제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느꼈던 복잡한 그런 마음을 여러분도 느끼시는지요?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판적인 생각은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호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죽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판적인 생각은 이렇게 겉으로 이런 피상적인 모습만 보고 환영했다가 죽이라고 소리 질렀다가 참으로 어리석구나. 바로 뒤의 일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나 자신에게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가고 있나?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내 수준에서 보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 꼭 필요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주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네가 겉모습만 보고 알지 못하지 어리석어 라는 비판적인 마음을 갖기보다는 똑같이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진리를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그만하고 지혜가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들을 불쌍히 보고 긍휼히 여기며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마음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엇이 온전한 태도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지요. 그게 맞다.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라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은 내 내면을 향한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똑같은 어리석은 인간들을 바라볼 때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따뜻한 마음과 눈으로 그러니까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을 아시죠? 시골 노인의 말이라는 뜻의 한자어예요. 그런 한자말인데 거기에 유래가 되는 이야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 뒤를 생각하는 지혜를 갖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 있으니 절망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상당히 수준이 있는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어려운 일을 대하고 기쁜 일을 대할 수 있다면 아주 수준 있는 인격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 보다가 그러면 상황에 반대되는 생각만 하면 지혜로운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맞지 않는 것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이 어째 이 세옹지마 이야기와 구조가 비슷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기쁜 것 같은데 실상은 기쁘지 않고 슬픈 것 같은데 실상은 슬프지 않은 그런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나눈 말씀과 세옹지마의 지혜가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함에 전염병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적이고 지혜로운 길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일수록 감사의 제목으로 받아들여라. 다시 생각해보면 감사의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나 자신 스스로에게 생각할 때에 이 기준을 적용해야 될 일이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을 쉽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누군가는 병에 걸리기 때문이죠. 이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누군가는 이 병 때문에 가족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누군가는 직장을 잃고요. 누군가는 아주 중요한 일, 마음 써왔던 큰 일이 이 전염병 상황 때문에 엉망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괜찮다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쉽게 말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교훈이지만 마음을 헤아리면서 조심스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나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도 훌륭한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내게 약이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이것은 분명히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힘을 얻을 수 있지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 저는 그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과 처한 상황이 각자 다 다를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나보고 나면요. 어려운 상황이 그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도구로 지내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약으로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렵고 힘든 일조차도 감사의 제목으로 어렵고 힘든 일도 내 인생의 약이 되는 그런 경험으로 바꾸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인생의 참된 지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방법과 비결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결이라고 해봐야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생각하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들 속에서 진리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단순하게 섣불리 답을 내리지 않는다. 두 번째, 문제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오래도록. 제가 오래도록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첫 번째 얘기한 건 이런 뜻입니다. 단순하게 섣불리 답을 내리지 않는다.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이렇게 가는 것은 단순하고 섣불리 내리는 답을 내리는 방향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그것을 내 인생을 단적으로 결정하는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을 좋게 만들어가든 어렵게 만들어가든 그 일을 대하는 태도, 자세에 달려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어렵죠. 힘든 일을 당하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잘 겪어내면 그것이 약이 되고 인생의 보약이 되어서 더 큰 것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어떻게 해요? 오래도록. 여기에도 단서를 단 것이 짧게 섣불리 단번에 하지 말자는 얘기가 들어있네요.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신앙이 있는 성도로서 뭐 그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한 번 기도하고 어려움 당했으니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바로 답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기도가 아니라 아주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될까요?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시던가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안 그런 경험이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를 품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오래도록 그것을 내 안에서 숙성시켜 가면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지혜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조금씩 더 그렇게 되어져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완성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와 계속해서 오래도록 기도했을 때에 내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답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요.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품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오래도록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안목, 나의 지혜를 키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자세를 통해서 저는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을 약으로, 그것도 보약으로 만드는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가면 내 인격이 자라고 내 지혜가 자라고 내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단답형이 아니란 얘기죠. 인생은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약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가볍게 움직이는 것을 경거망동이라고 하죠. 진지하게 고민하고 천천히 답을 찾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아가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딱 이래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하나님의 뜻을 쉽게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책임 있게 하고 힘들어도 견뎌야 될 것은 견디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이 일을 약으로 인생의 보약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2019년도 주제 말씀, 주제 선구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